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의 말씀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도서 3장,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신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디도서 3장은 성도들의 일반 사회생활을 위한 지도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위정자들에게 복종하여 언제든지 기꺼이 선한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되도록 교훈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 아무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며 관용과 온유의 자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경계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서 15절은 디도서의 종결부인데요. 당시 관련 사역자들의 재배치 통보와 끝 인사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일정을 언급하면서요.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과 더불어 자신의 동역자들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을 돕는 일은 성도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이다라고 14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디도서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15절에 모든 무리에게 축도한다라는 말을 보면요. 사실상 디도와 그레데 교인의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공적인 서신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레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서신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된 상황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의 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당시 바울을 여러모로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오네시모의 신분은 바로 도망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격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빌레몬에게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또 그를 용서하기를 촉구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의 서신서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노예로 있으면서 또 도망치기까지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유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의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재정적 손실을 또 친히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너도 나에게 영적인 빚이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서신서의 그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 간에 나누어야 할 용서와 사랑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서신서입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를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이제껏 살펴봤던 바울 서신은 그 수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서신서의 이름이 정해진 거에 반해서 이 일반 서신은 발신자가 누구이냐, 즉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지만 저자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신 대상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명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개종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배교하지 마라라는 키워드로 작성된 서신서이죠.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 히브리서 저자는 본 서신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변증은 곧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권면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서는 구약 계시에 이은 신약 계시의 전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분적 탁월성을 천사와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를 비교했을까요? 그것은 본 서신의 그 기자가 천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라는 존재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로 간주되어 왔고 또 민족의 호위자로 인식되어 왔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 천사가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천사와의 비교는 그리스도의 신분적 탁월성을 논증하는 데 아주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세 서신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서신들, 이 세 가지 서신들을 한 번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세상에 곱지 않은 시선, 그리고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의 그 생활이 멀어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여러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제애로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사회생활에서의 기본 지침들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서신서이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경이 바로 답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고루한 이야기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이죠. 말씀 속에 그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삶의 방향성을 잃고 믿음까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말하여 주시고 삶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사 오직 주의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의 조명하심이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달라고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 품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